이 시간 하나님 찬양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찬양이 흐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찬양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흐르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기쁨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흐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활짝 열린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람이 예배드리지만 성령님이 이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은 고양이 같아서 아니면 목사를 중심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육이 예수님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춘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왕춘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왕춘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뛰어다니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머니와 손자가 다소곳이 앉아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손자가 이런 줄임말을 했습니다. 청소년들 요새 줄임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갑분싸.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황을 하신 거예요. 갑분이 싸라고? 다르게 해석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분위기가 더 싸해져가지고 갑분싸 하고 그 손자가 다시 한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갑분싸가 무슨 뜻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말을 줄여서 갑분싸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할 때에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한 반은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반은 갑분싸를 외국어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세대 간의 그 너무 문화적인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대 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청소년 세대,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 또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기기들이나 매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또 이제 어른들은 그거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문을 읽어야 좋잖아요. 우리는 책을 읽어야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나 청소년들은 스크린을 봐야, 액정을 봐야 더 훨씬 눈에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도 유치부 아이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건 모두 다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야기는 모두 다 좋아. 지금도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는 구립도서관, 또 도서관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구연동화를 합니다. 우리 유치부도 이제 구연동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연동화를 하면은 그렇게 산만하게 앞뒤를 막 쓸고 다니던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눈이 둥그래가지고 귀를 쫑긋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구연동화를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듣다가 선생님이 그날 흥부 놀부전 얘기를 했는데 이 흥부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형님 놀부집에 가가지고 이 부엌에 들어간 거죠. 부엌에 들어갔는데 그 놀부 부인이 흥부의 뺨을 주걱으로 때리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가 너무 빨려든 나머지 저 나쁜 흥부 부인, 저 놀부 부인 봐라.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선생님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 한번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렇죠.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지금 저건 이제 AI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이렇게. 네.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이렇게 구연동화하고 율동화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도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실은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은 없어도 스마트폰은 없으신 분들, 뭐 폴더폰을 쓰신 분도 계시지만 어르신들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소지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야기 보따리예요. 이야기 보따리. 어른들은 누구나 다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는 지난주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3살 갈고리로 뭘 받으려고 하는 홈리와 비나스의 예배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구역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나눠보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인도자님이 물어보면은 어르신들 중에 몇 분들은 마치 아카시아 그 벌꿀을 드시고 그 향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처럼 그 구역 예배 시간에 입을 꾹 다무시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들었습니다. 자, 그런 어르신일지라도 일단 마을 회관과 경로당에 들어가시면은 이야기 보따리를 끄집어내시는데 그 이야기 보따리에서 한 가지만 나오는 게 끝도 갓도 없이 나옵니다. 옛날 시집살이 하던 때 그릇게 때렸다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인 양반 처음 만났을 때 수줍어가지고 숫기 없는 얼굴로 파묻던 이야기, 첫 아이 낳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기뻤던 그 기쁨의 이야기, 거기다가 그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며칠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놀랍게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대단한 이야기꾼들, 어르신들도 이야기꾼이십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늘 그 비녀를 꽂고 그 다음에 삼배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 권사님은 대표 기도를 하시건 새벽에 개인 기도를 하시건 기도의 레퍼토리가 있어요. 기도의 레퍼토리가 있는데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기도를 다 시작하시면 우리 권사님은 아버지 외정 때 일본군들이 우리 집 숟가락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정 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항상 권사님의 레퍼토리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6.25를 가고요. 그 다음에 5.16 쿠데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보릿고개 시절 이야기를 하시다가 88 올림픽 때로 가가지고 IMF 때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항상 이 레퍼토리를 하세요. 심지어는 대표 기도를 하셔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쭉 레퍼토리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기도를 하시다가 그런데 벌레만 또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이야기꾼들이에요.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이야기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야기꾼이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야기꾼이시오. 우리 하나님도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디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성경책 앞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보고 들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꾼이신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성경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요, 외국책 보듯이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처음에는 외국책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건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와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경책이 그때부터는 외국어 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학가들은 성경을 시집으로 읽기도 하고요. 허구의 소설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집도 있고
소설과 같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모두 다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현장이 분명하게 있는 사실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은 이야기책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책. 그래서 성경책은 재밌습니다. 성경책은 재밌어요. 왜 성경이 재밌냐고요? 성경책 안에는요, 감동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벌레만 또 못한 나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신분인 왕 중의 왕이신 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이 감격과 정말 이 감동과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이 감동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성경책인 거죠. 성경책은 왜 재미있냐면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들어있어요. 성경책 안에는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죠. 성경책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연애편지라고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셔서 죽으시기까지 하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재밌잖아요. 성경책은 소망이 가득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의 책을 보면 온통 코로나 얘기. 우리 한국 사람처럼 코로나 두려워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죠. 저 외국 유럽 사람들은 왜 마스크 안 쓰냐면 감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국은 그냥 벗어버리는 거죠. 오미크론이 벌어져도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감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감기 걸렸다가 또 이렇게 쉬고 약 먹고 치유되고 또 감기 걸리고 그리고 백신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가 그게 아니고 감기는 계속 맞잖아요. 해년마다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너무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큰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저도 마찬가지죠. 자, 세상은 흉악범죄다, 환경 파괴다, 끔찍한 일들이다 하고 세상을 보면 온통 어둡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성경 안에는 소망의 빛이 가득해요.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들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성경책을 펼치면은 어두웠다가도 소망의 빛이 확 나에게 이렇게 비춰지면서 내 마음 안에 그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소설도 아니고 법전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셔서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에 대한 소망과 사랑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자, 그럼 이 성경책 안에 무슨 이야기들이 이렇게 가득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이야기꾼이시며 또 우리를 이야기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자녀들과 만날 텐데 가족들이 만났을 텐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의 설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하는 이야기라고. 어떤 이야기냐고요? 제법 평탄한 곳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만한치에는 양과 염소와 소가 음매하는데 좀 들으면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 짐승들도 저만치 있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모압평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편말을 붙이면 모압평지라고 하는 편말이 써져 붙어 있을 거예요. 웅성웅성 자기들끼리 대화하던 사람들은 약간 꾸부정하게 보이지만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그러나 짱짱하게 걸어 나오는 위험 있는 한 노인을 보자 이내 조용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그리고 그 사람, 그 200만의 사람들은 그 쩌렁쩌렁하고 그리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그 노인의 눈과 또렷또렷하게 말하는 입을 뚫어져라고 쳐다봅니다.
그 입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쩌렁쩌렁하게 저 뱃볼 골짜기에 이렇게 부딪혔다가 나오는 그 모세가 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십니까? 모세는 지금 구연동화 선생님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 홍해가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아 평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세가 하는 이야기. 자,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귀를 쫑긋하고 모세의 음성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 어떤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 모세는 마치 눈앞에서 그 장면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세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생생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로부터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게 길이 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하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6.25 전쟁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겪으신 분들은 6.25 전쟁 이야기 생생하게 하실 수 있죠. 또 보릿고개 이야기, 새마을운동 이야기. 새마을운동 때 노래가 쫙 나오면은 다 나오셔가지고 뭐 마을 같이 공동 일하고 뭐 그 생생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18 이야기. 저는 5.18에 그 묘지가 있는 그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5.18의 생생한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봤으니까. 제가 경험했으니까. 생생하게 모세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면은 더 이상 라떼 주문하지 말라고 그러고 꼰대라고 치부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라떼 하지 말라고 꼰대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윗세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엄청난 가치들을 전수할 수 있는 게 다 막혀버려요. 이 정말 잘못된 문화. 여러분 믿음의 꼰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라떼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믿음의 라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싫어해도 언젠가 때가 됩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얘기가 반드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주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탈출하고 힘을 얻고 살아나가게 되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라떼, 꼰대 되셔야 돼요. 믿음의 꼰대가 되셔야 돼요. 라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꼰대, 라떼 그 얘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생에서 모세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야기한 이 출애굽 2세대들 그 이야기는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들의 앞으로 겪게 될 그리고 오늘 현재 이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과거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 내 자녀에게 해야 되냐면 꼰대라는 얘기 듣고 라떼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을지라도 왜 내 자녀들에게 모세처럼 해야 되냐면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잘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눈물골짜기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 자, 그럼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가 경험한, 모세가 생생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 이야기. 자,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보면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 이게 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할 때 원매 죽겠네 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의 너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 들으셨다.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으실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인지를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그들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들이 원매 죽겠네 하는 그 탄식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속마음 근심, 내 마음을 누가 알아? 하는 그 마음의 근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 너희 엄마, 아빠의 그 종살이에 신음하는 고통을 다 보고 그리고 듣고 마음까지 다 들여보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굽어 살피셔서 너희들을 분명히 보고 너희들의 신음소리와 작은 탄식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너희들의 속마음의 근심까지도 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 방금 읽으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죠? 자, 3장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장 7절. 모세가 지금 하는 하나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는 뭐냐면 3장 7절에 보시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3장 8절 띄워주세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 자녀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2022년도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저 출애굽의 세대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병원에 있든지 내가 시술을 앞두고 있든지 내가 누구한테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굽어 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죽겠네 차마 얘기도 못하고 우엄매 하는 탄식도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계세요. 근심도 아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병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수술실로 찾아오셔요. 우리의 땀 흘리는 일터로 찾아오세요. 누구한테도 얘기하는 우리 가정 안으로 찾아오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 직장 안으로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세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해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나에게 소중하냐면 삭개오의 가정에 찾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이 그 곰고 골마서 흐르는 그 혈루증이 마르지 않는 어떤 의사도 찾아가도 치료되지 않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치유됐던 그 여인, 혈루증의 그 더러운 피가 그 멈췄던 그 여인, 우리 가정에 흐르는 사탄 마귀가 집어넣는 악하고 더러운 물줄기를 그 12년 혈루증 여인의 피를 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끊어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그래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오늘 2020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의 종살이는 바로 우리가 이미 탈출해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술 중독에서, 지금도 폭력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지금도 손 없는 날이 있니 손 있는 날이 있니 따졌던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과거의 우리의 삶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폭력과 역설의 신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근심까지 다 아신 예수님이 내 마음과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오셔서 속박을 끊어버리시고 건져내셔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게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계속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악한 영에 공격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끈지끈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끊어버리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의 이야기가 오늘 이 출애굽의 얘기고 내 삶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인 살아있는 말씀. 기도원에 이제 기도 주간에 들어갔는데 첫날 그 기도원의 제일 지하에가 겟세만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예수님의 그 옷 다 벗으시고 근육으로 돼 있는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셨던 그 그림이 붙여져 있는데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그림이 제가 내려가서 기도했던 겟세만의 기도실에 있는 그림. 그걸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시도 놓지 않고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다 끌고 과거로 끌고 가시죠.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는 없지만 그 비행기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는 타임머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의 과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 그 과거로 데리고 가는데 그때 이사야서 말씀이 쫙 떠오르는 그 성령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 성경에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렁이 너 야곱아. 지렁이 너 체복아.
여러분 그 지렁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비 오는 날 밖에 나와서 막 온몸을 뒤흔들면서 꿈틀거리는 지렁이. 저의 과거로 끌고 가는 제 모습이 지렁이 같은 모습. 형편없는 지렁이. 열등감 가운데 가득했던 지렁이. 가난과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이 뒤어싸여 있는, 뒤엉켜 있는 그 지렁이 같은 저. 그런데 잠시 후에 성령님이 다시 저를 대학교 1학년 때로 끌고 가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앉아있는 장소는 부흥의 장소의 자리였어요. 그 부흥의 장소의 자리에 부흥의 첫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려가고 내가 건져내서 내가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출애굽의 이야기가 바로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지렁이같이 땅속에 그 수많은 열등감과 아픔,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아픔의 땅속에 잔뜩 갇혀있던 저를 파내셔서 찾아오셔서 파내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오십니다. 그게 쫙 교차가 되니까요.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와요. 하나님이 나같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버러지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 기도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기도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각자에도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저처럼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이 꿈틀거리면서 온통 그 암흑에 갇혀있던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감히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서 내려오셨다는 사실, 만나주셨다는 사실, 건져주셨다는 사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 감격이요. 그 감격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사건, 저에게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제 인생과 시간과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몇 가지인지 써봤어요. 23가지가 썼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23가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에게 영성일기라는 노트가 있어요. 이 노트는 뭐냐면 오늘 내 삶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생생하게 나를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저의 영성일기 영적 노트예요. 근데 보니까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간과 스케줄까지 조정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주차 공간까지 마련해 주시는 너무나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주차를 하러 가다가 신방을 가서 주차를 하러 가다가 아니면 어디 마트를 가다가 주차 공간이 없으면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주차 공간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차가 빠져나와요. 그 자리에 주차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밥상머리에서 자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요. 저희 아이들은 듣기 싫을 줄. 밥상머리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경험한 소소하고 크고 작은 생생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듣기 싫어도, 지금은 잔소리 같아도, 지금은 라떼라도, 지금은 꼰대 같아도 반드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미래의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자살로부터 막아주세요. 우리 자녀를 좌절로부터 더 깊은 정금과 같은 삶의 자리로 끄집어내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명절에 우리에게 그런 멍석을 깔아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모아 평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듣기 싫어해도 자녀 얘기도 들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에요.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셔요. 무슨 이야기를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리고 내가 경험한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럴 때 오늘 말씀 40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렇습니다. 믿음의 3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는 사람을 다 갈라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 다 갈라집니다.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하셔요. 그러려면 내가 날마다 지금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요. 그래야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으면 내 자녀에게 생생한 12혈류증 얘기, 사개오의 얘기, 문둥병자 치유 얘기로 각색이 돼서 변색이 돼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 안에 들어가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 자녀의 영혼과 마음 안에 집을 짓는 예수님의 집이 돼요.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번 명절에 그대로 펼쳐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나의 사랑하는 채.